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면서 우리에게 유혹할 만한 것으로부터 기쁨을 찾는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며 또 기쁨을 어디에서 구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나 저는 오늘 말씀을 17절 이하의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10장 1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있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는 노정 속에서 70인, 물론 주님의 제자들도 12명이 있었지만 그 외에 70명이라고 하는 따르는 무리들 중에 조금 우리 주님이 보여준 여러 가지 말씀과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인이 세워져서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내용들을 가르쳐 주게 되었죠. 그게 바로 2절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가라.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자, 이 위험한 말 같잖아요.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때 얘네들은 주님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주어서 보냈을 텐데 가라. 그런데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잘 보십시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리라고 하는 사나운 그런 짐승에게 어린 양, 아주 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나약한 그 양을 그 사나운 곳에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주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인데 사나운 곳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나운 곳에 가서 보냄을 받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전파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옵니까? 물론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또 대적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70인을 보낼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방을 하면 먼저 이 집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통상 그래요. 저도 신방을 다닐 때 보면 이 집이 먼저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들어가면 평안을 빕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평안을 빌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해요. 평안을 빌으면 이 집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튀겨 올라오는 겁니다. 하늘 세계는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할 때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무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회귀되어 와요.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저 무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직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어디를 들어가든지 너희는 영접하거든 너희 차려놓는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일꾼들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사례나 이런 걸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게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굶주린 자를 생각할 때에도 내가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들 생각할 때 내가 굶주린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동질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던 거죠. 사실은 누구나가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거기에 따르는 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소도 그 망을 찌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나면은 오고 가면서 풀을 뜯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자연스럽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어거지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권능으로 우리에게 보냈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거기에서 병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 너희는 회개하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의미를 영적인 의미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많은 어두운 자들을 보게 하는 이 내용은 이 세상 속의 모든 무리들이 이 세상 자체가 병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안진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어떤 사람이 병자가 일어나고 쾌유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앞으로 장차 구원받을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게 하고 또 병을 고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우리를 보내는 그 목적 자체가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버리면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귀신론 또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그 은사사역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이걸 주신 것이 아닌데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걸 가지고 기뻐한다는 거죠.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은 사탄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나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나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자가 고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행하라고 하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기뻐하지 말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은사 사역을 하면 병 고침이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병자들이 여기저기서 새롭게 고침을 받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기뻐 뛰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기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20절을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뭔가 달리 우리 생각이 잘못되어 있던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봅니까? 자, 잘 보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현상을 놓고 기쁨을 구할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이 세상 누구도 기뻐해요. 그런데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기적 가지고 기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자칫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이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숨쉬고 호흡하는 이것조차도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이끌고 계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날마다 새롭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이 일하고 계심을 모르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매너리즘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곳에 우리 예배 가운데, 예전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도 지금 듣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럴 수가 있을까? 뭐 그런 거 당연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면면에 우리 생각까지도 지금 서로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부분들도 지금 주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언니가 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익숙하면 무감각을 동반한다고 그랬어요. 일상생활, 신앙생활도 수십 년 살아가면 흔히 말하는 묵은닭이 돼버려요. 묵은닭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냥 교회 가고 의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이래서 오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는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그 시간 그 분초에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정신을 주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 개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낯설어야 돼요. 날마다. 하늘의 세계가 우리가 낯설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익숙합니다. 세상사, 일반 법칙, 또 공부를 해서 살아가는 사회 문화, 이런 쪽에 우리는 배워서 익숙함을 터득하고 경험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늘 세계로서 나타나는 은혜는 날마다 낯설어요. 날마다 생소하게 나타나요. 날마다 생동감 있고 역동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가는 거야. 신앙생활은 사회 속에서 정직과 성실을 요구하니까 정직 성실만 하면은 신앙생활은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일상사 우리가 다 성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올곧아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것은 하늘의 은혜, 보이지 않는 그 불가시적 그 세계 속에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생소하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가시적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막 기뻐했어요. 70인을 보내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로 예수님 보내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보냈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병든 자들도 병들이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할 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70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딱 얘기하니까 귀신들도 물러나고 그 굴복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기뻐하지 말라. 은사 사역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이 하늘세계,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우리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까? 눈으로 안 보여주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으로만 확인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벗어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알게 됩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자, 보십시오. 이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에요. 아까 같은 그 70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가시적, 그 보는 것은 일상사 보는 거고, 이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세계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 왜 이 말을 말씀하시냐면 22절 말씀을 더 제가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생명록에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 기록된 내용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또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밋밋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꾸 우리에게 어떤 체험을 강조해요. 나에게도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권능을 해야겠다고 봅시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쑥쑥 일어난다고 할 때 나는 믿음이 있다.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보다도 아주 하찮은 거예요. 아주 이건 가벼운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뻐할 계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귀신도 쫓아내요. 이전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해요. 뱀을 또 집어서 지팡이가 되게 합니다. 근데 이 세상 바로의 신하들도 그걸 할 줄 알아요. 술객들이. 이러한 기적들, 보이는 기적들은 사단의 무리들도 다 행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무리들도 행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것도 행한다고 할 때 그것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할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음이 있다 없다 판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 여부를 가지고 판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농명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아버지가 나를 알고 또 예수님이 나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또 할아버지를 아는 그 내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보세요. 24절. 내가 너에게 바라오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다.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잘 보십시오. 여기 주목하십시오. 지금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우리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죄사함을 갖게 했다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그런 모든 내용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그런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하늘에 내 이름이 농명되었다는 사실, 내 생명록, 우리 주님의 생명록 속에 내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속에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 현실 보이는 곳에서는 지금 시험입니다. 환난이에요. 이 환난을 보고서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세계예요. 환난을 보고 기뻐할 자는 없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야 기뻐하잖아요. 그 기적이나 환난이나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예요. 환난, 시험을 당하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 환난은 가시적, 눈에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뻐합니까? 온전히 기뻐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세계에 이미 우리 생명록 속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뭐 이것저것 일이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고 또 기쁜 일이 있든 또 슬픈 일이 있든 즐겨하는 일이 있든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최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생명록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고 전도를 보냈다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얘들이 권능을 받고 막 가서 기적을 행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으로 막 기뻐. 야, 신난다 신난다. 이놈아,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최종적인 것이야. 이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둠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둠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봅시다. 우리가 귀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 신 사탄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신으로부터 예수님이 세상 귀신을 쫓아내버렸다는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면서 생명록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명록에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 싸우신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속에 나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12장 9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좀 보십시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 누가 싸우냐면 우리 하나님의 천사인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또 사탄의 무리인 용과 그 사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인 미가엘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용과 이런 것들이 쫓겨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 거하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서 찾을 곳이 없어서 그들이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제 이들이 하는 일들 뭐겠어요? 아까 같이 사자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이리와 같은 일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 용이 쫓겼는데 이게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사탄이 이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아주 힘없고 볼품없고 연약한 어린 양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목가적 차원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이름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이리 떼들 가운데서 같이 놀게 합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때에 따라서는 잡아먹으려고 이리가 악 할 때 우리는 쫙 피해나가고 우리 주님이 또 보호해요. 어린 양을.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 상황 속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조성할까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요.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매너짐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보편적인 도덕경, 정직, 그냥 윤리, 도덕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거, 예식으로 살아가고 교회에 다니는 걸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매너리즘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 중요한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윤리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정직이 요구됩니다. 그보다도 또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법칙은 이 세상에서는 이리 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름이 이미 하늘 세계 속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름책이거든요.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앞으로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잘 보십시오, 하늘에서 이미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자 보십시오, 하늘에서 승리가 이 땅에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이미 결정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땅에 지금 쫓겨난 마귀 사단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그 시대에, 이 마귀도 하나님이 잠시 잠깐 풀어놨습니다만 곧 불못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동안에 활동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낱낱이 드러내줘요.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점거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단련되고 연단되고 힘들게 살아가는가를 낱낱이 보여주면서 그 삶 속에서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면서 이것이 드러나고 끝장이 나면 이 불못으로 사단은 들어가게 되고, 이 믿음 속에 드러나는 사람들은 과연 네가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사단과 짝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늘 세계에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충성되고 또 귀한 종으로서 우리에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세상 일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물론 성공하십시오. 그 기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할 때 좋은 옷을 입어도 기쁘잖아요. 음식도 맛있는 음식을 맛깔스럽게 먹고 또 즐거운 그 음식을 먹을 때에도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것도 기쁨이 오잖아요. 내가 초라한 집에 자지 않고 또 큰 궁궐에서 누울 때에도 기쁨이 오잖아요. 그런 기쁨도 중요하지만 그건 가시적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 영원한 기쁨은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그런 기쁨을 조금씩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기쁨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기쁨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진정한 기쁨을 향해 가는 어떤 노정 속의 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 땅에 와서 120년을 산다고 할 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120억 년 이상, 120조 억 이상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에요. 하나님 가르쳐주기 위한 방편이에요. 근데 이 곳의 전부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느끼다가 지옥 가고요, 이곳이 전부가 아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곳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우리 주님이 나라, 그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보다도 저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죠. 아들의 나라. 그 속에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쪽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쪽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쪽 나라는 이방이에요. 우리 생소한 나라예요. 잠시 생소한 나라에 왔다가 저 땅으로 가요. 생소한 나라는 곧 이제 파멸됩니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깐 저 땅을 향해 가자라고 하면서 재촉하고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을 이 땅에서 거둬들여야 돼요. 빨리 저 하늘로 가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갑시다라고 하는 그 추수의 내용들을 가지고 저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땅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휘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추수할 곡식이 다 여물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미리 오셔서 그걸 보셨어요. 아, 이제 마지막 때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져서 이 땅에서는 추수해서 어디로 가게요? 천국의 알곡 백성으로, 천국으로 가는 그 노정 속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누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 밖에 17절 이하에 그 2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땅은 자, 추수할 곳을 빨리 추수해가지고 가고 그 가라지와 그 불타 없어질 것은 저주를 받고 곧 가버나움과 같이 시돈과 같이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런 불타기 위하여 대비되는 곳이니까 이제 그보다도 더 확실한 곳으로 떠나자라고 하는 떠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떠나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뱀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전갈을 제어하는 권능과 함께 이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이 땅을 제어하며 하늘나라로 이렇게 돌아가는 하늘나라로 가면서 그 속에 우리 세계가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 주님은 다 보신 분이잖아요. 아까 미게알 천사로 하여금 그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뭡니까? 뱀, 사단, 전갈, 악한 세력들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믿음 가운데 있는 분들은 다 이런 권능을 받은 것으로 믿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보십시오. 아까 10장 3절에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하는데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갔는데 이라고 하는 뱀과 전갈을 이 어린 양을 결코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호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자, 이 세상에는 이리가 있으면 어린 양이 그 옆에 있다면 그냥 물어 죽이죠. 삼켜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이리 가운데 존재한다 할지라도 해치지 못합니다. 왜요? 이 일이라고 하는 이 세력 사탄은 하늘에서 이미 게임에서 진 자들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서워하겠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을 가다가 귀신을 만나고 길을 가다가 무슨 어려움을 그러한 세력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기로 작정했고 우리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에서 이미 이긴 승리의 싸움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단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막 가져오는 듯 하지만 우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뱀과 전갈 사단을 제어할 권능도 우리에게 있거니와 우리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해칠 수 없지만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것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으면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20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말씀에 결론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은사,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눈에 보이는 정직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거드름 피우는 거, 이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판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또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가 정확하게 돼요. 사회 모범이 돼야 되는데 왜 사회 모범이 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모범이 되어야만 교회에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부류에 똑같은 거예요. 가시적인 거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해답을 줬습니다. 한 5년 정도 됐어요. 어디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속에 정말 우리 국내 제일의 교회였었어요. 그 대통령이 그 교회에 나가시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비리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장로님들이 큰 애국차를 제공했고요. 근데 그런 걸 타는 그 자체를 어떤 그 사회 속에서는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자기 착복하는 재정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정직하고 또 그 목사님을 그렇게 우대했던 그 많은 분들, 그 목사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본래 누구를 보고 믿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정직,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 눈에 보이는 그 훌륭함을 보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목사님을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목사님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정한 시대에 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때 이놈들아, 이 목사를 보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면서 목사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흔들어버려요. 그러면 교회를 막 떠나잖아요. 그럴 때 뭐가 떠난다는 말이 뭡니까? 쭉정이가 막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알곡과 쭉정이 추수할 때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정직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보이는 기적적인 것, 화려함, 이런 것보다도 하늘의 내 생명록에, 우리 주님의 생명록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눈으로 그 속에 내가 속해 있느냐, 이것 갖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뻐합니다. 왜요? 이 환난을 당하는 거 보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세상적인 기쁨 같으면 미쳐버리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우리 주님 믿음 가운데 그 끈 가운데 결코 나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고 결코 이 하나님의 생명록 쪽에서 제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지금 1천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따지면 600만, 털고 나면 지금 500만이라고 그래요. 왜 이들이 떠납니까? 왜 천주교로 떠납니까? 왜 불교로 떠납니까? 왜 다른 샤머니즘으로 떠납니까? 다른 유대교적인 그 교회로 떠납니까? 그들은 본래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는 나에게 빵을 준다든지 그 속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성실함이라든지 그런 걸 배우러 왔다가 그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죠. 당연히 이 지상교회인데 천상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켜줘요. 하나님이 교회들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을 아까 오늘 말씀에 2절에 추수할 것, 추수 알곡과 쭉정이를 흔들어서 분해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갖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그러한 세계, 하늘에서 이미 용이 쫓겨났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땅에는 쫓겨났으면 어디로 왔습니까? 이 용이, 사단이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거할 곳은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는 지금 이미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자리를 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는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엔 지금 우리가 잠시 잠깐 기쁨을 누린다고 하나 이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이 육신적인 기쁨이죠. 이것도 잠시 잠깐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기쁨이 가겠습니까? 이 기쁨이 영원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금 승리했어요. 사단 마귀를 쫓아냈어요. 승리한 그곳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